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제자는 다 배우고 나도 스승만큼밖에는 되지 못한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든 티는 보면서도 어째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더러 내 눈에 티를 빼내주겠다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낼 수 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으로 들이치더라도 그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어김없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들으신 누가복음은 이제 그 평지에서 하신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이제 제자 12사도를 뽑고 그리고 산으로 내려오셔서 산에서 내려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신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제자들을 보시면서 행복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설교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또 제자들을 직접 보시면서 또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해진 구약 성서를 그냥 전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을까를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현대 사회학의 학문 분야 중에 이제 사회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를 연구하는 부분. 사회를 연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연구하고 사회 조직이 어떤가 이런 걸 사회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격인 사람이 있는데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제 강연한 내용을 이제 책으로 출발했는데 그 책이 제목이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책입니다. 직업으로서의 학문. 이 베버에게 이제 박사 과정을 끝내고 이제 교수가 되는 이제 공부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평범한 인재들이 당신보다 앞서서 승진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비탄하거나 자괴감이 들거나 또 모멸감의 어떤 상처를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물론입니다. 저는 단지 저의 천직을 위해 살 뿐입니다. 라고도 이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스 베버의 이 경험상 그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적인 상처를, 속으로 정말 상처를 입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는 것을 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끝까지 공부를 해내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깥 외적인 조건은 이런 일들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나보다도 평범한데, 비범하지 않은데도 어찌어찌 해서 승진도 하고 더 뭐가 인기도 더 얻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입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견뎌내는 것도 하나의 외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또 합니다. 일단 이제 눈 가리개를 하고서 어느 옛날에 이제 그 써놓은 그 한 구절을, 누군가가 써놓은 이 한 구절을 옳게 판독해 내는 것에 자기 영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하는 생각에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아예 학문을 단념하십시오. 자기 영혼의 운명이 달렸다, 이거를 내가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깊이 들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학문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학문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결코 자기 내면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학문의 문외한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겁니다. 아유, 저렇게 저거 뭐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저런 걸 하고 있다. 저 열정, 열정만큼은 내가 보지만 아무 쓸데없는 거 한다. 뭐 이렇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열정. 그리고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동안 경고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내 뒤에, 당신 뒤에 이것을 그거를 해석해내고 판독해내고 성공할지를 또 다른 수천 년이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학문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것이니 다른 어떤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이거를 판독해내지 못하면 이 수천 년 동안에 당신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당신이 판독해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당신 뒤에 올 수천 년의 사람들이, 수천 년을 지나서의 그 사람들이, 후예들이 당신이 판독한 그것 때문에 정말 진리를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관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글을 읽게 되면 부끄러움이 좀 밀려옵니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어내리라는 열정과 집념, 다른 이의 시선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글을 해독해내고 몇 날 며칠 몇십 년 동안 씨름하고 그 가운데 배움의 기쁨을 체험하려는 의지가 나에게 있던가 라는 생각을 하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학자의 강연 내용을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수천 년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아예 당신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거나 학문을 하거나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목숨도 내줄 정도로, 그리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죽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제자는 다 배우고 나도 스승만큼밖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목숨을 건 사랑을 나눠주신 것을 제자들이 뛰어넘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스승만큼밖에 되지 못한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푸른색에서 더 푸른 남색이 나온다. 그 얘기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되었다고 해도 만약에 나의 제자가 저렇게 뛰어넘었어, 나를 뛰어넘었어.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그 제자한테 가서 선생님 그러면은 그 제자가 뭐라 그럴까요? 오냐 그럴까요? 그런 일은 없죠. 아무리 학문적으로 더 뛰어나서 이제 나중에는 스승을 뛰어넘는 사람도 많죠. 많지만 그 선생님이 그 제자한테 가서 아유 선생님 그러면은 그 제자가 저 사람은 나한테 나중에 내가 저 사람한테 배웠지만 내가 더 뛰어나니까 오냐 이제부터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한 번 스승은 한 번 스승이죠. 학문적으로 앞설 수 있지만 처음 맺어진 관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전하신 의미는 제자로 머무르지 말고 스승이 되라. 우리도 스승이 되라.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일을 실행해서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당신들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일 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운명으로 여기고 마음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듯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가운데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또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좋은이라고 해석하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로도 이제 풀이가 가능하고요. 나쁜이라고 해석한 말은 게으르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가 말씀에 이제 부드럽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어 성서를 이제 그리스어로 써 있는 성서를 우리말로 옮길 때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이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가 게으른 나무와 게으른 열매로도 비칩니다. 게으르다, 나무가 게으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무가 게으르면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꽃을 피우지 않으면 뭐가 안 열려요? 열매가 안 열려요. 학자에게는 어떤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할 때도 진리를 발견하겠다는 열정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를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열정과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부지런하지 않는 나무는 꽃도 피우지 못하고 만약에 혹시 열매를 맺어도 나쁜 열매를 남깁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을까요? 아까도 현대사회학의 아버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면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들어보셨죠?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 그냥 말만 들어도 칼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가 무산계급이죠. 재산이 없는 계급인 프롤레타리아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투쟁하자. 투쟁하자. 근데 이 마르크스가 그러면은 이 프롤레타리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전선에 뛰어들었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총칼을 들고서 싸웠나요? 정말? 정작 그가 쓴 책이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그 동료하고 같이 한 공산당 선언 이런 것도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세상을 개혁하라, 혁명하라, 투쟁하고 싸워라 라고 했던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라 책상에서 글을 쓴 겁니다.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서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이런 건가 보다 하고서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나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웃기죠? 그걸 얘기한 사람은 직접 뛰어든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글을 쓴 사람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누군지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 말을 먼저 들어야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공산당에 대해서 모르다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르다가 마르크스가 쓴 책을 보고서 그때 돼서 막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책을 읽고서 결국에는 물론 경험도 있었겠죠. 이러이러한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 부지런한 나무가 되려면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이 선한 말씀의 씨를 뿌려야 거기서 선한 나무가 자라나고 부지런한 나무가 되어서 그것이 창고를 가득한 내 마음의 창고를 그 좋은 열매로 가득 채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좋은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좋은 나무가 되고 부지런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보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또 그리고 가짜 뉴스만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서 마음이 예수님의 복음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본 사람들은 말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 안에 예수님 말씀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맨날 욕하는 것만 듣고 나쁜 사람들만 이야기만 듣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안에서 나쁜 욕만 나오고 험담하는 말만 나오고 사람을 공격하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그거밖에 안 들었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닌 말씀만 듣고 읽고 보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무슨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정말 내 마음에 좋은 창고에만 넣지 않으면 내가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아시죠? 그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라틴 말이에요. 라틴어. 처음에 저는 사람들이 아모르 파티 그래서 이 노래를 몰랐을 때는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이 라틴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뜻은요 운명의 사랑이라는 거죠. 운명의 사랑 혹은 치명적인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사랑은 뭐예요?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치명적이어서 나는 이거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사랑인데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거 운명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라는 뜻은 운명 같은 사랑, 치명적인 사랑, 이런 운명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운명의 사랑으로 알고 영혼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 쏟았는가라는 물음 앞에 부끄럽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또 게을러서 영혼을 돌보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못하는 나쁜 나무, 게으른 나무는 아닌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사색하고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를 하였는지 부끄럽습니다. 다른 이들이 좋은 자리로 갈 때 내적으로 정말 상처를 입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고 부른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다 아시겠죠. 이제 곧 사순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그랬지만 과연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예수님처럼 정말 스승이 되고자 마음 먹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과 공을 들였는지, 내 마음의 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고 다른 세상의 이야기와 즐거움의 씨, 남을 험담하는 말만 듣고 그것을 좋아라 한 것은 아닌지 정말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으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나는 스승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선한 마음의 창고를 예수님의 보화와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을 채우면 우리도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스승이 되고 우리 마음의 창고에 예수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행해 나갑시다.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